시편 74편 18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9절에서도 또 잊지 마소서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2절에도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잊지 마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이죠. 23절에 또 그렇게 재차 기도합니다. 주의 태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시편 74편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반복되어지는 기도는 주여 잊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주여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의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의의 문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이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불의하게 사는 자가 오히려 잘 되고 정말 의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자가 더 안 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그러한 세상이라고 여겨지고 그러한 세상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어집니다. 누가 공의롭게 살려고 하겠어요? 공의롭게 살면 다 손해인데, 영원토록 손해인데,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은 다 무너지고 오히려 불의, 편법, 악하게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이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에 불의가 오히려 이기는 것 같아요.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18절 이하의 노래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귀한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저 맨 뒷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저 뒷부분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은요, 이 기독교 윤리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히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느니라. 그렇게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기에 바로 우리가 영원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영원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초토화되어지는 그 위기 앞에서, 그렇게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바로 이 기도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기억하소서.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귀한 사실이죠. 그렇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내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지, 그 귀한 사실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기에 우리는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금방은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9절에)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가난한 자, 아무런 힘이 없는 자, 그래서 힘 있는 자의 질팔피시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그 생명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이 기도 속에서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3절에 21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자, 오히려 지금은 당하고 있는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망의 근거예요. 힘 없는 자들은 늘 당하게만 되어지고 그것으로 끝이 난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로 우리 믿음의 소망이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시편 74편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잊지 마소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지요 라고 하는 바로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저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렇게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받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